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이제는 죽음의 신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신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거에 신분구화가 없습니다.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난 건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첫 번째는 있었겠죠. 그죠? 딸만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 딸들은 다 무사했겠죠. 그러나 남자 아이를 두었던 그 모든 가정들이 있으면 그 장자가 컸던 어리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자였으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가 끝내는 자기 아들도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모든 자녀들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떠나라. 가서 너희가 섬길 그 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양과 소도 몰고 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슬픔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도다 하면서 그 백성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 니들 때문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데 10번째 재앙 때문에 정신을 잃을 만큼 너희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빨리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날인데 이제 먹으면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먹을 것들을요. 그걸 갖다가 무교병을 반죽을 담은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해 놓은 것들을 그 그릇을 옷에 싸서 일단은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교라고 돼 있죠. 이게 발효되는 우리가 발효하는 거잖아요. 그 빵을 넣을 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잖아요. 이 발효의 옛날 말이 우리나라 옛날 말이 발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냥 싹 줘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거 줄 테니까 빨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먹고 떨어지라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막 주듯이 막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다 가지고 취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재앙은 죽음은 사람과 가축과 신분과 무엇 하나 가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자는 정주영 씨나 아니면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일 부자잖아요. 구광모 씨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돈 많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죽음을 피해갔고 가난한 사람은 죽었으면 이 안에서도 논란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 장자를 치시는 이 죽음의 사건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가축도 또한 짐승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하나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면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제 천국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심사가 한 번 남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너를 들여보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저 서감성결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저 집사 직분 받았고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고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5대째고요. 제가 믿음의 4대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해 사건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안 좋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은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요. 왜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참 행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상급이 없을 뿐이지 그 상급이 없으니까 부끄럽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상급 쌓으라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고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월해야 됩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우리를 건너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유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한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멀쩡하지만 애굽이 초상집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혼비백산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새 힘을 얻는 또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